우리 현재 상황은 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욱더 큰 믿음 가지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과음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과소비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괴리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15장 29절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들 수 있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계시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의 가시를 거두어가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고생했습니다. 모세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 함께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냥 그 땅에 들어가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땅만 바라보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응답에 얼마나 섭섭했던지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설교가 3편 나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거절하실까요? 첫째, 자신의 혈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반석이 짐승이 마시니라. 가데스의 머리바에서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찾아와서 우리와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왜 우리를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해 내었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모세가 백성 앞에 서는데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희생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던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자신들의 능력인 양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 내가 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할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망령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내가 한 것처럼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을 금하십니다. 왜 사람이 죄 아래에 떨어져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하와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와 같은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죄를 살펴보면서 약간의 모순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인격적 특징이 온유함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성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머리바에서 저지른 이 모세의 죄는 사실상 온유함과 거리가 있습니다. 훈련받기 이전에 화가 많았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고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다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히브리인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 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얼마나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이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10개의 2돌판, 그 2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축제를 부리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모세가 혈기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리고 직접 만드신 10계명 2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2돌판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돌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그 신령한 2돌판을 순간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장로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한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쓰신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혈기방자한 사람입니까? 머리와 사건도 불같은 성격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장점이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허물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혈기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옛 자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임이 내 영성이 침해당한다라고 느껴지고 깨달음이 오거든 그 모임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가나안 땅은 세계 대륙의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물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지리적으로 좋은 지리입니까? 위치입니까? 그리고 그 땅이 좋아서 과일이 참 잘 되는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애굽에 그때 살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소망이 없구나. 끝났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비전을 세우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다 보니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자, 강렬한 말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강렬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둘째, 모세와 백성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레이몬드 브라운 박사가 쓴 주석 가운데 The Bible Speaks Today 신명기 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 개인에게만 유익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추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슬퍼하며 애곡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백성들이 존경을 보내었고 그를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스라엘 선지서를 쭉 보면은 얼마나 많은 존경할 만한 위인들이 많았습니까?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모세 같은 이런 사람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없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며 구약 최고의 인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의 뜻과는 다르게 백성들이 자신을 숭배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모세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20명이고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0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따릅니다. 모세는 이런 교주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만나를 내리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도 이기는 겁니다. 모세의 종교를 만들게 생겼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 입이 어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를 내 대변자로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 네 형이 너를 어떻게 따르느냐, 앞으로 너를 하나님처럼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백성들이 왜 모세를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했겠습니까? 저분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 저분 얼굴을 보아라. 저분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처럼 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숭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에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명기 34장 6절에 보시면은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골짜기 어딘가에 그가 묻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이 알려진다면 그 무덤은 성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때마다 와서 참배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여와서 그 앞에서 예배하며 그 무덤을 우상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위험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무덤조차도 감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거절하심이 나를 보호하고 더 큰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모세의 상징은 신의 산과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네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네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400m 계주가 있습니다. 1번 주자가 잘 달린다 하더라도 바튼 터치 구간에서 정확하게 2번 주자에게 터치 못한다면 그 계주는 실패할 것입니다. 또 1번 주자가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자기가 잘 달린다고 해서 전 구간을 자기가 바톤 터치 없이 뛰어다닌다면 결국 그 팀도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모세는 다음 사람에게 바톤 터치를 해야 합니다.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면 여호수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모세는 신의 산과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상징에 큰 혼란이 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하면서 갈보리 언덕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갈보리 언덕이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신의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면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보리 언덕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갈보리는 바로 가나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상징에 혼동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시내산에 있는 광야에서 끝나야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의 역할상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은 그 다음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는 그 장면을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설계를 마쳤습니다. 건축을 준비할 만한 충분한 건축 비용도 다 마련했습니다. 전 재산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동원하여서 최상의 건축 자재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서운한 마음을 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은 그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깨끗하게 포기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우리가 자기 사명을 바로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을 잘 알아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은 하고 싶어도 그것을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 그 또한 중요합니다. 칼 힐티는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는 후계자를 잘 선택하여서 그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하고 강하게 정신무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순간 그 위험에 압도당하여서,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한 배포가 되지 못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사표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기도에도 노라고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져야 할 짐입니다. 우리의 역할과 사명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목적하에서는 거절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답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 개인은 아쉽지만은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야 했듯이 우리 또한 맡은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서로 다른 역할이라 할지라도 절대 악역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배우들이 왜 좋은 역을 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소속사에서 좋은 역을 맡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속사는 목숨을 걸 거예요. 자, 좋은 역을 맡아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들이야 연기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신앙과 인생의 역할은
그 자체가 현실입니다. 인생의 악한 역에는 짐만 따르고 은혜가 따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맡은 역할이 어떻습니까? 악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서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작 은전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악역을 감당했지요. 그 결과 그는 자살이라고 하는 비참한 짐과 오고 오는 세대의 배신의 아이콘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극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악한 역할 자체하지 마십시오. 선한 공동체 속에 속하십시오. 그 속에서 밝은 역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역할, 은혜로운 역할을 맡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궁금해하는 응답의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도 응답이요 노우도 응답임을 깨닫고 나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노우라고 응답하시면 나와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